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 즉 중앙정부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세워놓았던 전통, 즉 질서 체제를 예수님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발대발을 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즉 오래전부터 세워왔던 전통을 따라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그렇게 전통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을 씻는 전통은 우리가 말하는 손 씻는 것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씻는 것에 이 청결 조항에 세부적인 조항들이 꽤 많이도 있었는데 손을 씻는 물이 없으면 만약에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이 근처에 없으면 멀리까지 가서라도 손을 씻고 와야만 했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오른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왼손에 물을 부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에 물이 마르기 전에 손을 들고 그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문을 낭송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음식을 먹기 전에 다른 것을 만졌으면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해야 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 바로 이 손 씻는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밥을 먹기 위해 복잡하고 이 짜증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좋은 일도 정도가 과해지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좋은 전통도 그 전통 자체가 중요해지면 전통의 의도가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다.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본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물건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면서 부모의 필요에 눈을 감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규율과 형식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아주 오래전에 있는데 이 동아리, 신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두레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에는 기숙사에 있었던 한 4명의 친구들, 4-5명의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는 정도였는데 우리 4명이 너무 보기가 좋았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4-5명이 모이던 모임이 한 10명이 넘어가는 모임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이제 쉽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모임의 목적과 비전을 만들어야 했고 또 그에 따르는 규칙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달에 몇 번을 우리가 모일까? 또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모일 때 가져야 될 태도 등등에 대한 그런 규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며칠을 고생을 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목적과 규율이 처음에는 친밀함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까? 왜 세운 규칙대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까? 왜 집중하면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모임이 규율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100년의 역사가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도로 만든 전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교회라는 조직체, 이 조직체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전통이 믿음을 방해하게 될 때 이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개혁을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통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개혁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개혁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질된 본래의 뜻과 의도, 즉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 진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게 뭐죠? 보수라는 그 말뜻 자체가 본래적인 것을 지키고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개혁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뜻과 의도를 회복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혁적이셨지만은 또 다르게 보수적인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더럽고 부정한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들, 음란과 탐욕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겉은 밖은 경건하고 깨끗한데 마음이 불경하고 부정한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마디로 외식. 한자가 외자가 겉외자와 식은 꾸밀 식자죠. 순수 우리 한국말로는 거칠해. 겉은 화려하지만은 마음과 원래 나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는 외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헛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연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나에게 잘하는 것 같고 해야 될 일들 데이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선물도 주지만은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죠. 우리도 그러한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뒤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난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근데 그곳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여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로 인하여 이 여인은 매일매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두로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의외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때는 너무도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개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표현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속담에 해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속담을 인용하신 것일지라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방인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여기고
여기게 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밖에 보이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충돌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겉모양에 따라서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전에 대가볼리 지역, 즉 열고을이라고 여기했던 이방인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은 분명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험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추측해 보기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이 여인이 그냥 소문을 듣고 시험 삼아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더럽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부정하다고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 아래 개들일지라도 먹던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인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12년이나 된 혈루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여인과도 비견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이 이방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끝까지 개라고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부정하다고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줄 것입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순간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차별과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 취급당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였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누가 부정한 것입니까? 종교적 전통을 지키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던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취급당했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의지했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일까요? 누가 부정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개처럼 부정하다고 취급당했던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여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를 받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겉으로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겉모양은 거룩할 수 있지만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간절히 찾는 자만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인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을 뿐이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나는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자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전통의 전자도 몰랐던 이방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서는 바리새인이 오히려 부정한 자였고 제자들과 이방 여인은 거룩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었기에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 개처럼 취급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얼마나 예배 행위를 많이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는 외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죄인이고 불쌍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은 죄인이고 불쌍한 자이며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고 불쌍한 자라고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별된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것을 보며 죄인이라면서 부정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나를 여기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바라봅니다. 설령 내 눈에 아쉽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듯이 이 죄인,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의라고 여기는 자는 남을 비난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가?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짙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맛보는 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예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예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